자,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침에 컴퓨터를 열었더니 인터넷에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지에서 나온 실린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제목은 뿔난 엄마들 더 이상 먹일 게 없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아들을 키우는 30대 주부 김모 씨는 한 달째 이유식을 중단한 상태다. 김 씨는 젖을 뗀 후 5개월 전부터 삶은 계란 등을 넣어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예 먹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살충제 계란 소식을 듣고 바로 중단했지만 여지껏 이유식에 함께 먹인 게 아직도 찜찜하다고 덧붙였다. 주말이면 늘 가족과 외식을 즐기던 40대 주부 강모 씨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외식을 꺼린다. 강 씨는 평소 주말 점심 땐 가족들과 함께 외식 프랜차이즈에 가서 먹곤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 먹이고 있다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살충제 계란이 논란이 계속되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족 먹거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육아, 주부 커뮤니티에는 계란 없이 음식 만드는 방법이나 계란 대체제를 찾는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한 맘카페에서는 집안 식탁에 계란 대신 메추리 알, 두부 등 다른 식재료로 만든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5살 자녀를 둔 한 아이 엄마는 카페에 오늘 마트에 가보니 두부 판촉 행사 코너에 평소보다 주부들이 많이 보인다며 그만큼 엄마들이 아이들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글을 올리며 간단한 계란 대체식품 레시피를 공유했다. 또 다른 맘카페 회원은 계란이 들어가지 있지 않는 제품의 리스트를 댓글에 달기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요즘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계란을 먹기가 되게 찜찜합니다. 이 살충제가 뭔가 하면 바퀴벌레나 찐득이를 잡을 때 쓰는 그 살충제입니다. 이게 계란에서 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살충제가 검출된 그 농가의 계란은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팔린 계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는 피로론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대량으로 먹으면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그런 살충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벌레나 찐득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살충제, 여러분 냄새만 맡아도 이게 안 좋습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뿌리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사무실에 목양실에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쳤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 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는 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바퀴벌레와 친구 돼서 노는 게 낫지 그 살충제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벌레나 찐득이 잡을 때 쓰는 그 살충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살충제가 검출된 그 농가들이 어떤 농가들인가 하면 친환경 유기농 산란계 농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충제가 처음에 발견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그게 8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4일부터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의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계속 나온 것입니다. 줄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17일 기준으로 31곳의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왔고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에 미달한 곳을 합치면 그 수가 62곳, 62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90%가 87.8%가 여러분 친환경 산란계 농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살충제를 쓰지 않고 여러분 유기농 계란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정부로부터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인정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예산이 올해 156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1년에 약 2천만에서 3천만 원 가량의 직불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충제는 안 쓰는 걸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 산란계 이런 농가에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살충제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의 90%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사 외칩니다, 여러분. 메밀계란을 먹는 저로서는 정말 화가 되게 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부의 지원금을 몇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닭을 키우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사는 것 가지고는 장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먹는 것 가지고는 장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을 믿고 마음 놓고 계란을 먹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순수한 국민들은 유기농이라는 이 메이커 보고 식품을 사 먹습니다. 유기농이라는 이 메이커 보고 여러분 두부도 사고 계란도 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농이요 비쌉니다. 여러분 훨씬 안 유기농보다 훨씬 비쌉니다. 뭐 마트에 잘 안 가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안 유기농 두부가 900원이면요 유기농은 거의 3,000원 합니다. 여러분 안 사보셨는가 봐요. 그래도 비싼 유기농을 삽니다. 여러분 왜요? 유기농이니까 살충제를 안 쓴다고 하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을 사는 겁니다. 그 메이커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기농 농가들이 그들을 믿어준 순수한 우리 국민들을 배신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상은 더 불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서쿨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프로폴리스가 아니고 서쿨폴리스입니다. 서쿨은 학교고 폴리스는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만들어서 스쿨 폴리스를 만들어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러분 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학생을 지키라고 파송한 보내놓은 이 경찰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러분 그 학교 그 여학생들을 어린 여학생들을 말이에요. 여러분 성관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학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산이라는 한 지역에서 여러분 또 다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SNS 올라오는 바람에 그들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냥 경찰관이 아닙니다. 학교를 지키라고 파송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학교를 지키고 학생을 보호하라고 사명을 받은 경찰들이 그런 것입니다. 교사들만 가지고는 학교를 지키고 학생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느꼈기에 경찰을 파송해서 학교를 지키라고 학생을 보호하라고 보냈더니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경찰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 뭐 한다 그러죠? 발등 지킨다. 요즘은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보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증제도. 보증제도. 이 보증제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 보증 써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왜 보증을 써주는 겁니까? 아무나 써주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서주는 것입니다. 절친이니까 서주는 거예요. 이 보증 서는 것 때문에 부부가 많이 다투는 걸 봤습니다. 남자는 어리 때문에 보증을 서주냐 하면 안 되고, 아내는 또 불평을 하고 말리고, 어리가 밥 먹여주냐, 친구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친구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느냐, 친구가 당신 같은 줄 아느냐, 절대 보증을 서면 안 된다, 나하고 이혼하려면 보증 서라, 막 그러면서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아내 몰래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월급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통보를 하죠.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고,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고. 어떻게 친구를 부인보다 더 좋아하고 부인 말보다 더 믿는자고. 여러분, 보증 서주어가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갈 때는 돈 갚겠다는 생각으로 빌리지만 나중에 그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원수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는 동거리 하지 말라고 늘 권면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고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보증을 썼다가 발등 찍히고, 믿고 돈 빌려줬다가 발등 찍히고, 믿고 비밀을 이야기해 줬다가 발등 찍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온갖 말을 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너만 알아, 절대 비밀이라 그랬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그 말까지 다 했어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끼도 믿으면 안 되지만 사람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왜요? 어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너무 잘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친절하고 갑자기 부드럽고 막 그러면 왜 그래요 당신? 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뭘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냥 말해 막 그러면. 순수하게 선을 행할 때 선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부탁할 게 있어서 잘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약장사나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인심을 팍팍 쓰는 겁니다. 휴지를, 이따만한 휴지를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뭐 좋은 약이라고 그냥 먹어보라고 공짜로 먹어보라고, 먹어보고 좋으면 사라고, 안 좋으면 안 사도 된다고, 그냥 먹어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얼마나 좋아합니까? 노인들에게 그 큰 휴지를 갈 때마다 공짜로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공짜입니까?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이 약장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약점을 이용하고 정에 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합니다. 자꾸 공짜로 주다 보면 노인들이 미안해서 한 번은 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정문화입니다, 여러분. 얻어먹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아무리 뻔순이라 해도요, 10번 얻어먹으면 꼭 한 번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후지를 몇 번 받고 나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물건을 한 번은 사줍니다. 근데 한 번 살 때 몽땅 덮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지값 빠지고도 남고 또 남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뒤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습니다. 천사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럽니다. 자,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좀 남이 있지만 그렇다고 의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옷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조금만 색다른 옷이 있으면 꼭 입어봐야만 적성이 풀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신하들이 와서 임금에게 어디에 가면 세상에서 굉장히 구경하기 힘든 그런 옷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값도 무척 비싼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거짓이 있거나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옷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옷을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여 옷을 만드는, 옷을 짜는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임금님, 저기 저곳에서 짜는 옷이 보이십니까? 저 옷이 저희들이 말하는 바로 그 옷입니다. 임금님이 아무리 봐도 옷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의 거짓이 들통인 것 같아서 보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었고 신하들은 임금의 옷을 다 벗게 하고 새로 만든 옷을 입힙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궁중들 앞에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여 임금님만 바라볼 뿐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순진한 꼬마들이 얼레리 꼴레리 임금님이 옷 벗었대요, 임금님이 옷 벗었대요 하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앤더슨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글의 스토리입니다. 자신이 벗은 줄을 모르고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다 밝혀지는데도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도 모른 채 경건한 척, 죄가 없는 척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모습이고 또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둘 다 죄인이지만 하나는 자신의 죄를 알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죄 아래에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 여러분 용서라는 귀한 성품을 가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아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기에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주님 앞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 요한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살 길은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안다고 하면 나의 가족을, 나의 형제를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어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일은 오직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그러죠? 실망이 크다 그럽니다. 사람은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여러분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탕자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구름대처럼 많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그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를 따르고 그 좋아하던 많던 친구들이 다 그를 떠나고 다 그를 외면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어 있는, 거짓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에도 어느 누구도 그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돈을 좋아했고 그의 돈을 보고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돈이 떨어지다 탕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를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돼지보다 더 못한 자로 대우를 합니다. 이런 식이고 먹을 것을 옳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죽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 지업 열매로 이 배를 한번 채우고 싶은데 그래도 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돼지가 부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돼지가 오히려 더 부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보다 더 못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네 주는 자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은 그래도 배는 골리지 않고 먹을 것은 풍족히 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을 하리라고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소서.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품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창자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키웠으니 여러분 그 골몰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옷에서 나는 냄새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그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랬다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가 가진 돈을 사랑했고 그가 가진 돈을 좋아해서 많은 친구가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따랐지만 그 돈이 사라지자
그는 탕자가 되었고 다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도 아버지는 나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했지만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형님조차도 실망했지만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품꾼으로 가고 했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만난 장애가 생겼습니다. 홍해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바다에 들어가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차라리 거기에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의 군사들은 들어올 때는 다시 홍해를 닫아버려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는 애국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관에 봉착합니다.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무너지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마릅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주고, 때로는 썸물을 탄물로 바꾸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죽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멋대로 놀다가 2학년이 되었어야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족하여 늦게 시작한 공부라 공부가 쉽지 않아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음악을 하기를 마음을 정하고 트럼본을 사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부르트도록 날마다 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밤 12시가 되면 예배당에 앉아서 통곡을 하며 옵니다. 하나님이여,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늦었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렇게 울기를 2년. 그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고3일 때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고 고등부를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흘리는 눈물을 보았기에 그의 미래가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고등학교도 아닌 일반 고등학교 출신에다 늦게 시작한 음악 공부라 음대에 들어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학생의 전화였는데, 목사님, 저 한양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고 기뻤던지 그 다음 주일에 특송을 연주하라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연주했던 그 연주곡을 기념으로 아주 멋지게 한번 연주해보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가 고개를 흔듭니다. 자기가 연주한 곡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이 듣기에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주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가 연주한 곡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뿜뿜뿜뿜뿜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뿜뿜뿜뿜.
그날 연주는 얼마나 은혜롭던지 부르던 학생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를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는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어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며 고난의 언덕을 넘는 한 입시생의 모습이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딘 학생의 모습이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믿는 만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걷어 것 하나 주의 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할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복을 받는 분,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좋은 일이 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동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